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자시로 만든 원료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200장 찬송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새날 2024년 3월 11일 월요일을 또 허락해 주셔서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 삼아 오늘 또 하나님께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제4장입니다. 38절부터 39절 2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의 567쪽에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솔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 주전 850년경 이때였습니다. 이때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722년이니까 이제 그 한 120년 전 멸망 전에 그때 일이었습니다. 지금 북쪽 왕국은 왕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 선한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엘리와 엘리사 그리고 훗날에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있어서 이 북쪽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깨우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엘리사의 사역을 계속 볼 텐데 지난 우리 4장에서 본 대로 큰정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가끔씩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도 하고 식사 대접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여기에 또 이 집이 나이도 많고 있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 가지고 아기가 있는 것을 원한 그 가정에 이렇게 또한 외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갈멜산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던 엘리사를 게하시가 찾아가지고 모시고 이제 이 집으로 수넴 여인의 집으로 다시 와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는 일까지 우리들이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두 가지 기적이 더 있는데 이 3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렀습니다. 이 길갈은 어디냐면 여리고하고 엘리야 선생님이 성천하신 바로 그 중간 지역에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본부로 삼았던 곳이 길갈입니다. 여기에 할례산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져왔던 돌덩어리 이걸로 저들이 요단강을 이 마른 땅으로 건넌 그 표시가 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인데 길갈이라는 뜻 자체가 이 할례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지금 이르렀을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좀 국이라도 실컷 좀 먹게 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일찍부터 신학교가 있었던지 이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 성천할 때에 그때 여리고의 선지 생도들이 이렇게 그 선생님의 성천 소식을 엘리사에게 알려줬던 나도 안다. 그리고는 그들이 50명 짝을 지어가지고 이 선생님이 성천하고서 선생님의 시신을 찾으러 다녔던 그런 이제 여리고가 가까운 곳에 지금 길갈의 선지자 생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자기 사원에게 이릅니다. 큰 솥을 걸고 그리고 이제 국을 끓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둥굴을 만나서 그것으로 들호박을 따서 옷에 채워다가 썰어가지고 국 끓이는 솥에 넣는데 그 들호박이라는 것이 정체를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보다가 무리에게 주어 마시게 했는데 무리가 국을 먹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어이구 이거 큰일 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능히 못하는지라. 그때 엘리사가 이릅니다. 아 가루를 좀 가지고 오느라. 무슨 가루인지 몰라요. 그때서 손에 던집니다. 솥에 던집니다. 그리고 퍼다가 물에게 주니까 그 다 해독이 돼가지고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근이 심한 길갈에 있는 제자들을 또 이렇게 국으로 먹이는 엘리사. 그 다음 또 4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습니다. 이가 처음 만든 떡, 보리떡, 보리빵이죠.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좀 시장하신데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리들이 식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선생님의 눈에 보입니다. 사원에게 이릅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이거를 가지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이제 종에게 지시하니까 종이 지금 이 무리가 100명이나 있는데 20개 떡 가지고 어림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뭐 반쪽에 반을 나눠도 그거는 뭐 간에 기별도 안 가고 그래서 이렇게 어찌 이걸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또 이럽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더니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처음 일어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는 20개 떡을 가지고 100명이 배불리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면 또 그만큼 또 생기고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그들이 참 먹었더니 44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 그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욥했더니 우리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살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본뿌리가 여기에 하나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그 그림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20개 떡으로 100명이 배불리 먹었다.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기서 엘리사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열왕기 하 5장에 갑니다. 열왕기 하 5장 여기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 그랬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는 오늘날 시리아죠.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 거기에 이 군대가 강성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고 지금 어떤 왕이 가니 거기 아람 그 나라가 종주국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속국에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거기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인데 이는 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셨음이니라. 그가 큰 용산이 나병 환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또 우리 KBS 2에서 고려 거란전쟁 마지막 회라고 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참 이게 강강찬 장군의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거란을 이렇게 다 무찌르었던 귀주 대첩이라는 그게 큰 승리함으로 고려가 150년간 태평성대를 누리는 참 이런 아주 신나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려의 뭐 강감찬 장군 같은 그런 분이 이렇게 이제 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나반이.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런 큰 용사인데 이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그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가 이제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이 수중을 드는데 자기 주군인 나만 장군이 나환자에 걸린 것을 보고 저분이 이스라엘에 있다면은 군 복무도 못합니다. 별궁에 이렇게 다른 그 격리에서 수용하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 뭐 이게 아람국인이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안타까워서 이 사모님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모님에게 3절에 이르니까 우리 주인께서 저 사마리아에 계시는 선지자 앞에 우리 엘리야 선생님을 얘기합니다. 습들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분은 이 나병을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귀뜸을 했더니 나만이 들어가서 자기 주인 바로 아람의 왕에게 아뢰입니다. 제가 듣자니 이스라엘 땅에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저로 거기 병 고치는데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왕이 그거를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좋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냅니다. 역시 이게 보수는 보수대로 이렇게 놉니다. 왕은 왕에게 친서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거 아끼는 나만 장군이 나환자 이렇게 됐죠. 이거를 고치는데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이 왕이 이렇게 글을 보내면서 여기에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챙겨줍니다. 은 10달란트예요. 그냥 이 쉐겔 정도가 아니고 달란트. 이거는 뭐 이게 어마어마한 한 달란트가 75kg 되니까요. 그 다음 이 금도 6,000개나 이렇게 주고 의복도 10벌이나 챙겨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챙겨다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이 글을 전하게 했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런 이제 왕의 친서를 이제 전해옵니다. 그때 이제 이들이 찾아간 것이 바로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왕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그 왕이 그 글을 읽고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무슨 우리 종주국의 왕이 시비거리로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만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아노라 하고는 왕은 엉뚱하게 해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게하시를 보내서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제게로 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귀뜸을 하니까 그제서야 왕이 옳거니 그래서 당신이 그럼 좀 도와주시오 하고는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문에 이릅니다. 우리 흔히 이러면요 어떻게 해요? 왕이 선지자를 이 왕궁으로 모시게 해가지고 거기서 안수기도를 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자기가 기도한 이 처소를 떠나지 않아요. 이쪽으로 오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그 갈멜산지까지 꽤 거리도 있고 길도 그렇게 좋지 않는데 여기까지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이 엘리사의 집문에 섰습니다. 우리 이 지금 종주국의 군대 장관이 여기 와서 왕도 아닌 엘리사 집에 초막 기도원 앞에 지금 서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어떻게 자기를 환영하고 영접하기를 기대했겠습니까? 그가 얼른 속히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자기에게 안수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집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그저 게하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 게하시를
그 나만에게 보내서 이르되 장모님은 가셔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나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직접 나오지도 않고 종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여기 이 또 요단강 그러면은 이게 자기들 이 다메섹에는 큰 강이 있거든요. 그 강에 비하면 완전히 또란 강입니다. 거기서 뭐 목욕을 안 하는 거 아니 목욕할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 조그마한 또랑물에 선생님은 나오지도 않고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만이 노하여 물러갑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에 그의 내 부위 이렇게 나병 환자 있는 여기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나오시지도 않고 나와서 직접 합토의 기도도 하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박대한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나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화가 나서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크고 더 깨끗하고 좋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되겠지. 내가 이까지 와서 뭐 굳이 요단강 거기 또랑문에 가서 그렇게 쉬어야 되느냐 하고는 화가 나서 야 우리 가자 하고 이렇게 떠나도록 합니다. 그때 나만의 종들이 참 지혜로운 처신을 합니다. 장군님, 아니 저 선생님이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이렇게 시킨다 한들 장군님의 나환자 이 나병을 낫기 위해서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저기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라 하면은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 목적은 뭐 이 장군님을 이렇게 환대를 하는 게 좀 섭섭하다든가 또 이런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 기대에 맞지 않게 하는 그것보다 제일 주목적 본질은 왕이 지금 나 환자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다메섹의 그 큰 강에서 목욕한들 그거 낫겠냐고. 그래서 여기 선생님 하는 말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시다 하고 그의 측근들이 그렇게 무마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만 또 생각하니까 뭐 다른 초이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에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7번이나 몸을 잠겁니다. 그것도 할 때 아마 씩씩거렸을 거예요. 나만의 성격 같으면. 한 번 이렇게 목욕하고 나오면 뭐가 손발이 좀 좋아지고 또 2번째 나가면 얼굴이 또 좋아지고 3번째 나오면은 뭐가 또 몸 부위가 뭐 이렇게 달라지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7번 목욕이라는 게 우리 여리고성 우리 그 열쇠 받고 돌 때도 한 번도 뭐 벽돌짝 하나 떨어지지 않고 있다가 13번째 딱 도니까 그때 성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와 같이 나만도 7번이나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6번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딱 목욕하고 올라가니까 그의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환자의 그 병, 그 다 이게 짓누러지고 이게 전 악성 피부병 아닙니까? 이게 싹 나가지고 여전하게 정상 피부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날아가는 듯이. 그가 이 병으로 인해서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남으로부터 많은 조롱도 받았고 이런데 이게 한꺼번에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이들 살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렇게 지금 회복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하고는 이 나만이 다시 그 갈멜에 있는 우리 엘리야가 기도하는 기도원에 들어와서 엘리사가 기도하는 곳에 와서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엘리사가 나와서 장군을 맞이했습니다. 나환자 된 이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아니했던 엘리사가 이제 회복이 된 이 장군이 다시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할 때는 나와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나만이 이제 그 선생님 앞에 서서 이릅니다. 제가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기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저기 다녔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에게 종에게 예물을 받아소하고 그 어마어마한 지금 여기 보니까 은이 10달란트 굉장한 큰 그겁니다. 금이 6천가 되고 의복이 10벌이 되는 이걸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파트도 매 10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거 평생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선물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받았어서 이르되 내가 숨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도 내가 이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해도 그가 거절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나만이 속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여호와는 돈도 요구하지 않고 참 이것은 그냥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선물로 주는 이런 신 같으면은 내가 이 신을 앞으로 믿어야 되겠다 하고는 이 나만의 마음에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확 드는 거예요. 이 돈을 딱 거절하니까 그것도 뭐 한 푼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보아니 엘리사도 누추한 곳에 살고 또 끼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딱 그렇게 나가니까 멋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이릅니다. 내가 청컨대 한 가지 있으니 제 이 노새 2마리에 여기 있는 흙을 이렇게 가득 좀 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이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절대로 드리지 않고 내가 이제 다시 다메섹 내 오피스에 가면은 이 흙을 거기 깔고 이스라엘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를 구하라는 게 18절에 보니까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마는 저는 제가 장군이고 제 위에는 상관 우리 아람 왕이 계십니다. 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는 제가 그 왕이 이렇게 절을 할 때에 내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 신당에서 몸을 굽힐 수밖에 없고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가 림몬 신당이 아니라 내 짭상 내가 이게 직업상 그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만 용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군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림몬신 땅에서 당신이 이렇게 주군이 고개를 숙일 때 그때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고 당신의 할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하고는 평안히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만 또 기분이 좋고 또 엘리사도 기분이 좋고 기분 좋게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 좋은 관계를 망친 게 게하시였습니다. 이게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이 집은 그동안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아요. 가난한 집안이고 그래서 이 게하시가 그 돈이 탐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큼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제 그 장군님을 막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 그 모습을 이 엘리사는 기도 속에서 다 알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비디오 현재 지금 촬영하는 식으로 현지 지금 그게 중계하는 식으로 엘리사 눈에는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 게하시 이놈이 쫓아가가지고 장군님 하고 불러요. 그래서 나만이 이거 웬일이냐 그러니까 우리 가져오신 그 선물에
일부를 하나도 받지를 아니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이런 이제 그 마음의 생각으로 가지고 남의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만이 이 게하시 이거 엘리사 선생님의 종이 막 쫓아오니까 자 소리를 세우고 맞이하여 평안하냐 물으니까 예 평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셔 거짓말을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지금 한 선지자의 제자 중 두 사람 손님이 지금 오셨는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내게로 왔는데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 지금 여기 2달란트 가져온 것을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용입니다. 또 두 불을 주라 하시되다 하고 가고 있는데 와서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나만이 기분이 싹 잡혔습니다. 아까 줄 때 그냥 받으시지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리고는 이 나만이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1달란트가 은 2달란트를 전대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옷 2벌 또 가져가라. 금 6천원 안 받았죠. 그거는 요구하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또 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사원에게 지음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 지고 갔다. 자기 또 종을 2사람 붙여가지고 가는데 언덕에 이르러 여기 집까지 안 갑니다. 됐습니다. 2분이 이렇게 이거 메고 온데 수고하셨는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고는 2사람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언덕에 이 모든 것을 받은 것을 감췄습니다. 선생님 모르게. 근데 선생님은요, 엘리사는 현장 중계하듯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게하시가 가서 장군을 만나 무슨 말을 하고 또 무엇을 얻어가지고 어디쯤 와가지고 이거 뭐 다 감추는 것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 헤어지고서는 25절에 집에 도착합니다. 게하시가. 엘리사가 말합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더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릅니다. 아니 한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 나만이 술에서 내릴 때부터 하나님이 현장 중계식으로 다 엘리사에게 보여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어찌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에게나 여종을 받을 때냐라는 이런 말이에요. 이 뜻은 뭔가 하니 나만이 나완자에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겁니다. 돈을 받고 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나만 장군이 알고 믿고 가면서 야 이제부터 나는 여호만 섬기겠다고 그때 이 아람 이 전체를 복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인데 게하시 얘가 망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방인의 그 돈을 받고 뭐 그거를 지려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너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돈을 받으며 남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그 나병 요단강에서 떠나갔던 나병이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참 엘리사도 괴로웠을 거예요. 자기의 종이 이렇게 또한 나환자의 아비가 되다니. 그래서 이 저주를 하니 그때부터 게하시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나병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 중요한 우리 5장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들은 그저 주신 이 귀한 은혜 구원의 은혜 이거를 돈을 받거나 돈으로 계산하거나 인간적으로 욕심이 앞서서 게하시처럼 이런 일을 통해서 큰 저주를 받았던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거저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신학교 수업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황예슬 로품을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황장로님 신론의 강건하심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또 우리 모든 또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선교회에서 기도하는 정마다 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다치해 주셔서 이렇게 나만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시 우리들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